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상향적 기도와 오늘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의 문제와 악에서 구원받는 내용들을 간구하는 하향적 기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 내용을 강의를 했고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본문 가운데 6장 13절 하반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괄호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본문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관주를 보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떤 사본, 특별히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본을 갖고 있으면 그 원본을 우상화시킬까 봐 하나님께서 원본을 없애신 것 같고요. 많은 사본들이 모여져서 99.9%의 성경의 내용을 완성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를 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 본문들 보면은 사본 중에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괄호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사본은 없다 보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영감과 정경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부분의 송령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령은 독설로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짱깔뱅도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본문이 비록 고대 사본에는 없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적절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괄호 속에 있는 고대 사본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주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괄호 속에 있지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한글 번역 보면 대계란 말이 나와요. 대계. 이런 말 잘 쓰지 않죠. 쓰지 않습니다. 대계. 그 말은 영어 번역은 비코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는 호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앞에 있는 주기도문과 뒤에 것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림을 통해 아멘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뒤에 있는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까? 나라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십니다. 만유의 근원이 되세요. 우린 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아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나의 지성, 나의 삶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부모님께로부터 유전되는 DNA들, 환경과 배경 같은 것들, 그것마저도 우리가 좌지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신앙,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다윗이 성전을 짓질 못했지만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목재라든가 금과 은과 자재를 다 구비를 해요. 그리고 다 완벽하게 준비 끝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은 그냥 예배당만 진 겁니다. 아버지가 다 이룬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앉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성전 건축의 자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되돌려 드립니다. 이게 기도자의 자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을 통해 기도의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대체? 여러분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났을 때 집에서 제일 먼저 갖고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재산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뭡니까? 그 재산이 여기 들어있어요. 16장 13절에 먼저 나라,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값어치가 있는 최고의 재산, 최고의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거를 너희가 붙들지 말고, 그걸 너무나 너희들이 사로잡지 말고, 그걸 너무나 너희들이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본문을 번역했어요. Your kingdom, your power, your glory is yours, thine. 하나님의 것입니다. thine이란 말은 영어의 yours의 고대 표현입니다. 소유격 지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영어 번역 잘 됐습니다. 나라도 권력도 영광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드리고 환원시켜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장 소중히 우리가 여기는 것들에 대한 재고를 해야 돼요. 자, 먼저 나라에 대하여 생각합시다. 나라란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로 되어 있고 이것은 킹덤이라고 번역됩니다.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또 우리가 살아가는 왕국. 컨트리, 네이션, 국가나 왕국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 자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약하고 국가가 힘이 없으면 국민들의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힘이 있고 강할 때는 자존감도 높아져요. 영국이란 나라가 해가 지는 나라예요. 지금은요. 옛날 같은 영광은 없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줄을 잡았던 최고의 강력한 대영 제국 The Great Britain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영연방, 지금은 코먼웰스라 그래서 함께 부를 공유하는 그런 연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큰 형님이에요. 영국의 왕의 수장입니다. 영국의 왕의 수장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힘은 떨어졌지만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자존감이 강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I'm from States. 나 미국에서 왔다. 그럼 대단히 그 말할 때 이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말을 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캐나다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니네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과 비교해서 그랬더니 우리는 미국의 한 부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등치 크지만은 나라가 땅도 넓지만은 그러나 국력이나 힘이 미국에 미칠 바 못 되는 거죠. 힘이 없어요. 국가가 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국가를 강화시키려고 해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시면 세계 최초의 바벨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니무롯이에요. 세계 최초의 영걸이면서 사냥꾼이고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땅을 펼쳐나가 바벨을 거쳐 아수르와 니누에까지 거쳐서 당시 최고의 엠파이어 제국을 형성된 사람이 니브롯입니다. 그게 바벨 제국입니다. 그게 탑도 쌓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말이야. 우리 이름을 좀 강하게 하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다가 그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에 휘말려 붙잡혀갑니다. 그때 싸운 전쟁터에 있는 전쟁의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구냐? 남쪽 소돔과 다섯 임금을 완전히 격파시킨 북쪽의 임금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 사람 밑에 있는 4명의 다른 임금과 함께 4민족이 함께 내려가 소돔 고모라 땅을 완전히 쳐부신 거죠. 이들은 북쪽에 있는 군사동맹에 속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대빵이 누구냐? 그돌라오멜입니다. 자기 나름의 힘을 형성을 하고 남쪽을 지배해버린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열왕기서나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강력한 군대 하나가 떠올라요. 아람 국가의 군대입니다. 문대표자 나만은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클리사를 괴롭게 만들었던 게 아람 사람들이고 그 중심지가 다마스커스입니다. 바로 거기에 강력한 그들의 어떤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주변 국가를 막 잡아먹고 자기네들의 힘을 뻗쳐나가잖아요. 그 당시에도 물론 구스라든가 지금 에티오피아 아니면 애굽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도 있었어요. 그러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계의 역학 구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태어나고 파사 제국이 태어나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연결됐죠. 이게 5대 고대의 5개 제국, 엠파이어입니다. 거기 왕들은 황제예요. 단순한 지역적인 왕이 아니라 많은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 제국의 제왕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좀 강한 왕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열망이 생겨나잖아요.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 때 그 영광, 그 지역을 지배했던 강력한 왕권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들은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있는 왕국들은 사실은 오래가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제국이란 나라들의 한계와 그들의 멸망과 종말을 얘기하고 계세요. 강력한 바벨론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이 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꿈을 꿨는데 해석도 안 되고 고민하다가 많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켰지만 아무도 해석도 못하고 꿈이 뭔지 알았는지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왕의 꿈을 알려주고 이게 당신 꿈은 꿈입니다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이 뭡니까? 한 큰 신상이 있었어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바닥은 얼마는 흙, 얼마는 철로 섞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해 주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금신상은 앞으로 나타날 큰 왕국들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의 금은 바벨론의 대왕인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이요, 강력한 왕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을 말해주고 있는 이 은은 왕 뒤에 나타날 메데파사 왕국, 왕보다 못한 국가가 나타날 것이요 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은입니다. 금보다 은이 약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놋이 뭡니까? 이 놋은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알렉산더를 얘기한다는 거죠.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바로 놋입니다. 놋, 배와 넓적다리죠. 이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다리에 있는 철이 뭘까요? 이 철은 헬라 제국을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이 있었어요. 이들이 각각 네 나라로 국가를 분할하여 그들이 황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커스, 카산드라, 그리고 리시마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쇠퇴하면서 발바닥에 있는 나라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얼마는 진흙과 얼마는 철로 혼합된 겁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국가를 이끌었지만, 그러나 인종이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강해하지만 어떤 때 약해지기 때문에 로마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금신상 앞에 뜨인 돌, 하늘에 뜨인 돌 하나가 딱 나타나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금신상의 발을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흙과 진흙이 다 깨져나가요. 그러면서 금신상이 무너지면서 놋과 은과 금과 철이 다 깨져나갑니다. 다 박살이 났다는 거죠. 그 박살된 모든 잔해들이 태산처럼 큰 산을 이뤘다고 기록해주고 있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땅의 나라들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아수르도 깨지고, 바벨론도 깨지고, 누부갓네살도 깨지고, 메데파사도 지나가고,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도 깨지고, 그 뒤에 네 나라도 다 깨져나가고, 마침내 로마도 깨질 것이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이 누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열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깨뜨리시고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갈망하는 겁니다. 그 갈망들이 구약 성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갈망과 연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메시아 왕국의 본체가 뭘까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도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의 역할과 직분을 설명해 줘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자의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분, 원더풀이에요. 못 사는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못할 게 없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평강과 프린스 오브 피스,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국가를 통치하는 그 나라, 공평과 정의로 국가를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얘기하는 메시아의 도래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 갈망이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아울러 이 본문은 또 다른 측면 해석이 가능하죠. 그건 뭘까요? 마이 바슐레이야, 내 왕국이, 마이 킹덤이 뭐냐? 국가만이 킹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기 왕국이 다 있어요. 자기 집, 내가 그 왕국의 왕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어떤 엄마들은 생각하면 내가 왕국의 왕이지. 우리 집은 왕국이야. 내가 통치자야. 사업하는 분들, 내가 여기 왕국의 왕이야. 이건 내 킹덤이야. 내 나라야. 삼성, LG, 큰 사업체, 작은 사업, 이건 다 내 왕국이야, 내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국가의 대통령, 아니면 지방자치제, 또 단체장들 다 자기 거로 생각해. 사람들이 자기 통치 영역으로 봐요. 심지어 여러분의 사무실, 나만의 공간, 그게 내 마이 킹덤이에요. 나의 바실레이아예요. 그게 어떤 분은 자기 컴퓨터 혹은 휴대폰, 그게 자기 바실레.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모르는 나만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역, 자기 킹덤입니다. 그것도 바치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The kingdom is thine. 주님의 겁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파워. 헬라 원어에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란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강한 폭발력 가지고 있는 폭탄이잖아요. 두나미스는 강력한 폭발력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할 때 파워, 두나미스란 말을 쓰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그때 또 쓰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능력이 뭘까요?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사람 행세를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 구슬 똑바로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주먹의 힘이 세든가. 주먹의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놈들 주먹으로 딱 하면 그냥 되게 평정이 되면, 그래서 조폭들이 판치는 거 아니에요. 동네 양아치들이 판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먹의 힘이 있거든요. 운동도 하고 말이지, 힘도 기르고 남을 제압하는 거죠. 민주국가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면은 집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윽박을 지르고 갑질하면서 사람을 때리고, 그것도 힘이에요. 자기 나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자기 힘을 자기가 과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 존재감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로 승부합니다. 그게 자기 돈이고 자기 힘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 되기 위해서, 왕자 새기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다니면서 배 근육 생기고 어깨 근육 생기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 외모와 몸을 통해서.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어디 가서 코치도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돈도 벌고 연예인도 되고 브라운관에 터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형도 하고 예쁘게 자기를 만들고 가꾸고 피부 케어하고 하면서 자기 몸을 가꾸고,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거기 자기 존재감 느끼는 사람들이요. 그게 자기 힘입니다. 그래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람이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고 집도 사고 원하는 걸 다 사고 다 삽니다. 돈 있으면. 돈이 천국이에요. 돈이 만능이고. 재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거의 다 됩니다. 재판도 굳게 만들 수 있고, 변호사 잘 써서 김현장 같은 데 쓰면 돈 팍팍 써가지고 유리하게 돌려서 내가 승소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돈의 힘이에요. 돈이 권력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는 거로 돼요. 사람 아는 거. 아는 것도 힘입니다. 많이 배우고 알고 깨닫고 강연하고 영향력을 주고 말을 통해 사람의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하는 것들, 그것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지성인들이 있어요. 보면 그것도 힘입니다. 자기. 그걸 통해 이 지성인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자기 정체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을 탐합니다. 내가 왜 대통령 돼볼까 말이야. 구청장 한번 돼볼까? 국회의원 돼볼까 한번? 지방자치단체나 도지사 한번 나와볼까? 회사에서 한번 내가 힘 좀 써볼까? 진급해볼까? 왜 그런 걸 추구합니까? 권력의 맛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그럴 생각 없댔다 그래요. 18년 했잖아요. 전두환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일을 벌입니까? 계속 갖고 싶은 거 왜? 맛이 나거든. 그게 즐겁거든.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절하고 형님 하고 보스라고 말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느끼고 자기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과 좀 질이 다른 아주 품격 있는 힘도 있어요. 인격적인 분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고행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면의 격으로 설법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설파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힘입니다. 자기 나름에. 사람 힘이 있어야 살아요. 다 자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힘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씩은. 자, 그런데 이 같은 힘의 뿌리는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역사를 좌지우지하시고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을 떠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최고 권력자 되심을 모르는 인간 하나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인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회귀합니다. 옛날 삶으로. 다니엘 4장에 보시면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바벨론 수도에 지붕에 올라가요. 왕궁에. 바벨론을 쫙 쳐다봅니다. 사방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자와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만들어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 나의 도성, 내 나라, 내 왕국, 내 성, 내 백성, 내 영광, 내 위엄 다 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어리석은 인간 느부갓네살아, 내 위에서 네가 떠났느니라. 왕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는 왕권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퇴직시켜버린 거예요. 퇴위. 그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사람처럼 들에서 삽니다. 소처럼 풀 뜯어먹고 아침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온몸이 젖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머리가 번데머리가 되고 그 손톱은 짐승, 새의 발톱처럼 돼버리고 귀신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 내동댕이 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내쳐버리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병자처럼 들짐승처럼 사는 거 인생이요.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좌절감에 빠져서 소망도 없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모든 지위와 권세는 나 하나님이 준 것을 알 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된다. 바닥까지 내려간 느부갓네살 7대가 7대가 뭘까요? 지금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데 어떤 분은 7년이라고 말해요. 잘 몰라요. 그러나 7대가 딱 지나 기한이 딱 차서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을 깨닫고 모든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바닥만 쳐다보고 위를 바라봐요. 권력자가 하나님의 것을 깨닫죠. 그랬더니 총명이 돌아봤어요. 드디어 제정신이 차려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신하들이 와서 그 앞에 조회하고 백성들 앞에 나가 그들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얘기를 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나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권력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권력자 하나님인 걸 알고 The power is thine. 능력은 주님의 것입니다. 깨달은 거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작은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주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부용담이 나옵니다. 정말 아무리 읽어도 통쾌한 스토리가 나와요. 17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 땅 들어가 종살이 옥살이 13년 한 이 사람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죠.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이 집은 왕의 집,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는 자기 거예요. 바로가 내 집을 치리하라. 나는 주위만 너보다 높지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줍니다. 인장반지는 반지 속에 드는 옥새입니다. 권력을 이양한 거예요. 그에게 왕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목에는 왕들이 차는 금사슬을 찹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버금수레에 타고 갑니다. 앞에 사람들이 호령을 합니다. 엎드려라. 요셉에다 엎드립니다. 국무총리 애굽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경배하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고 모든 권력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구약의 작은 그림자요, 작은 모형이 요셉의 스토리예요. 요셉의 스토리예요. 요셉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국을 통치했던 요셉보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동등 본체이십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과 승천, 영광의 주님으로 높이 드셔서 그 위대하신 지극히 높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람들아.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삶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모든 권세를 주님께 이양하는 것, 그게 믿음의 열시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적고 작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My power is yours, is thine.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게 주기도문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The glory. 헬라말로 독사입니다. 독사. 헬라말로 독사. 사람들 영광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 영광은 주님께 다 주시는 광채의 빛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다 둘러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의 영광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천사들의 영광도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너는 이 영광을 받아라. 천사장의 영광이야. 너는 천사의 영광이야. 이걸 받아. 그걸 거역한 녀석이 마귀지요. 루시퍼 천사장, 옛뱀, 용, 큰뱀, 꿰는 자, 참소자지요.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던져버린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의 영광이 있어요. 왕의 영광, 제사장의 영광, 목회자의 영광, 성도들의 영광, 부자들의 영광, 상인들의 영광, 군인들의 영광, 다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 광채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따로 보였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른 겁니다. 그 영광이 다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광의 광채를 다 둘러 비춰줬어요. 죽은 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썩고 더럽고 약한 것들이잖아요. 수치와 더러움이 그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의 영광이 달라요. 그게 뭘까요? 썩지 않고 강하고 더럽지 않고 정결한 아름다움, 소망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 땅의 하늘의 영광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본체이신 빛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둘러 비춰 내려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받은 우리들은 그 영광을 다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 뺏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The glory is thine. 영광은 주님의 겁니다. 어떤 영광이라도 인간이 가져가면 안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다윗 등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마음에 확심을 품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여론이 자기한테 돌아가게 만들고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폐영무도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인간들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작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5장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 벨사살이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깨뜨릴 때 거기서 가져온 성전에 있는 기명들, 각종 기구들이 있어요. 그릇 같은 것들 그걸 가지고 와서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앉아서 자기 왕궁에서, 그 중에는 왕비들도 있었고 빈궁도 있고, 그때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 그릇들을 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말이죠.
그때 마시고 있는 왕궁의 건너편 벽에 글씨가 써집니다. 맨네 대겔 우파르신. 그게 뭔지 몰라요, 누구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고민하다 결국은 할아버지인 노종 다니엘이 나타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 해석이 뭡니까? 메네 왕의 때가 됐다. 이제 왕의 시대가 지났어. 메네 대겔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다. 우바르신, 나라가 갈라진다. 네 때가 됐다는 거죠. 그 손가락이 나타난 바로 그 예언대로 그날 밤 메대 군사들이 나타나 국가를 전복하고 왕을 찔러 죽이고 메대 파사 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한 임금의 비참한 추락과 종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도 인간에게 돌리기 원치 않으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헤롯 임금이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양식들을 두로시던 사람에게 그들에게 팔았어요. 근데 두로시던 사람들이 헤롯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곡식이 끊어질까 봐 화친을 청하고 헤롯 임금을 만나러 갑니다. 헤롯 임금이 나옵니다. 두로시던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의 말을 들어요. 왕의 연설 같은 거죠.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아첨을 합니다.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의 소리는 하나님의 신의 소리야. 하나님의 소리야 이거는. 그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 드리라는 거예요. 나라, 권력, 영광 is thine.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맨 끝에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다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만에서 왔어요. 그 뜻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럴 줄 알게 압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기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늘 아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아멘, 기도할 때 아멘. 근데 누구 이름으로 아멘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 주기도문은 The Lord's Prayer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의 이름은 여기 빠졌죠. 왜? 예수께서는 중보자시지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들은 내 기도를 드릴 때 꼭 이 안에 상향적 하향적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중보가 되기 때문에. 본문에 빠져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로마서 3장 8장 32절부터 34절. 예수님께서 하는 우편에 계시는 중보자가 되세요. 간구하세요. 우리 중보자가 되세요. 그분 이름으로 주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권력, 우리의 영광 다 주님의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가져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다 돌려드리는 믿음과 감사와 기도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